잠시 우리 교회 설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설교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 강해 설교가 무엇입니까? 정해진 성경을 1장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설교를 예를 들면 우리가 1월부터 올 초부터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1장부터 쭉 순서대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뭘 했어요? 시리즈 설교를 했죠. 강해 설교가 끝나면 단편 설교 또는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걸림돌을 극복하라, 우리가 4주간의 그 말씀을 살폈고, 이 말씀을 끝난 후에 다시금 강해 설교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강해 설교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빈틈을 단편 설교 또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메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다시금 기본적인 강해 설교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순서대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강해 설교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바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여기 본문 저기 본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한 성경을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1장부터 차례차례 나가면서 그 본문이 말씀하는,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신앙의 지식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깊이 아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기본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교회를 살펴봐도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 교회가 내린 결론은 성경이 답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강해 설교를 기본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교회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강해 설교가 기본이고, 강해 설교가 다 끝나면 시리즈 설교 또는 단편 설교, 주제 설교죠. 이 주제 설교를 통해서 강해 설교의 빈틈을 메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그 성경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그룹의 두 기둥,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주일 예배 마가복음 신약이잖아요. 신약을 하게 되면 금요기도에서는 창세기,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나가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다 끝나고 느헤미야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요기도에서 구약, 창세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는데, 아브라함의 여정, 우리가 올 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나눴고,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창세기 25장, 24장 또는 25장에서 마무리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여정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이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창세기 26장부터는 그 이후에 다시 보게 되겠죠.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역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인데요, 그것들을 나중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교회의 설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쭉 들으시면서 이 구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구조로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아는 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정 8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21장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믿도록, 주님을 믿도록 하는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자녀가 교회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 결혼, 취업, 이런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잘 응답되지 않고,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때 순반응,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더욱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구나, 나를 더 인내하라고 인내의 자리를 이끄는구나, 이런 순반응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도들은 반대로 역반응, 잘못된 반응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집이 나가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분이 있어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인데요, 안 팔리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내가 그때 그 실수만 안 했다면, 그 죄만 안 지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따지면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 따지면 이성교제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이성교제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응답이 잘 안 일어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정말로 내가 언젠가 했던 그 실수나 죄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어그러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21장은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탁 맞이할 때 우리는 박수라도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여러분 25년을 기다렸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0세. 와, 100세까지 기다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이자. 그 부분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100세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잔치를 벌였을지도 몰라요. 막 마을 잔치를 성대하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내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잔치를 벌였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큰 기다림, 25년의 기다림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오랜 기다림을 주셨을까? 왜 응답이 빨리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것에 있어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응답이 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묵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가 젊었으면 어땠을까? 젊어서 아이를 낳았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젊어서 낳아도, 그들이 이토록 기도하지 않고 낳아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극적인 장면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신기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요즘 이제 용어로 하면 도파민이 분출되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도파민이 막 분출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100세쯤 돼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열등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조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런 극적인 장면들은 언제 나타납니까? 보통 성도가 위기에 몰렸을 때, 핀치에 몰려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극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바다가 이 벽이 돼서 바닷길을 건너가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닷길을 건너가는 그 신기한 일. 여러분, 그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편안한 안방에서 경험합니까? 아니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죽이려고 말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올 때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도 마찬가지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신비한 음식 만나,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맛일까? 저건 어떤 원리로 아침에 딱 이슬이 내리면 그때부터 딱 생기는데 어떤 원리로 생길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만나는 얼마나 신기한지 하루치만 딱 거둘 수 있잖아요. 이틀치 거두면 어떻게 돼요? 남으면 썩어버려요. 냄새가 나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더 거둘 수 있어요. 그럼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만나를 어디에서 경험해요? 광야에서 경험한다고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낮에는 뜨거운 이 태양으로 인해 우리가 요즘 그 광야를 간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온이 35도, 36도. 그럼 광야는 체감온도니까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한 50도, 60도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곳도 없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위기에 몰렸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같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냉장고를 탁 열었을 때마다 음식이 있고 자유롭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그 삶이 더 좋습니까? 냉장고가 더 좋죠. 저는 만나가 궁금하지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냉장고를 선택하겠습니다. 딱 열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저는 냉장고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홍해도 마찬가지죠. 목숨이 걸린 상태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여러분, 정말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날 죽이려고 하는 상태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갈라져도 좋으니까 배 타고 안전하게 건너는 게 좋습니까? 배 타고 안전하게 건너는 게 좋죠. 풍경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신비롭구나. 여러분, 홍해에서 막 쫓겨서 갈 때, 풍경이 아름답구나, 이런 게 어딨어요.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일상에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극적인 순간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줄 아는 그 신앙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깊은 신앙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간증 집회에 가면 정말로 사업에서 크게 실패했던 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사업을 극적으로 성공시킨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은혜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증거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 내 인생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을까? 나는 왜 신앙이 그렇게 스펙타클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 열등한 신앙인 것처럼 조장해 가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다시 말해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숨을 쉬고 또 오늘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이 귀한 산성교회 영적 공동체를 주시고,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갈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력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쪽을 얘기하면 자꾸 극단으로 가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언제요? 위기가 몰렸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과 반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실패한다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가나안이라는 일상에 탁 들어왔을 때 그 일상에서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바알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버려짐의 상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극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일상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일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100세의 아이를 주실 수도 있는 분, 또 젊어서 준 아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준 아이가 무엇입니까? 일상이죠. 우리 일상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또 때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분이 청년일 때 이야기예요. 이분이 청년 때 군대를 늦게 가게 되었는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늦은 것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이분이 선교단체 간사였는데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갔기 때문에 늦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카투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카투사는 평택에서 후반기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요, 이 교육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이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어디 지역으로 배치를 받을까, 여기에 최대 관심사가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이니까 청년이라고 할게요. 이 청년은 이제 서울 사람이었어요. 서울 사람이면 서울에 배치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대구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대구로. 왜 대구를 생각했냐면, 당시에 이제 선교단체가 약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복음과 전도가 필요했던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구로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선교단체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놀라운 청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다니 정말 굉장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후반기 교육을 같이 받는 이제 동역자 한 명 있었어요. 동역자.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도 하고 믿음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동역자는 서울에 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기 교육이 다 끝나고 이제 부대 배치를 하는데 총 인원이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서울에 몇 명이 이제 할당되어 있냐면 3명입니다. 3명.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만한 그런 이야기죠. 3%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대구는 몇 명을 뽑냐? 1명 뽑아요. 1명. 가망이 없죠. 1명, 100명 중에 1명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부대가 발표되던 날 동역자 친구는 서울로 발령이 나고 발표가 되고, 이 청년은, 목사님 청년은 대구로 탁 뽑히게 된 것이죠.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알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복음을 전하게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길이 열려진 것을 알고 이제 대구로 가게 돼요. 여러분, 카투사는 장점 중에 하나가 주말이면 외출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딱 이렇게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못 넘어가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주말이면 외출이 가능하고, 또 평일에도 자기 일과가 끝나면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대구의 부대에 딱 갔는데 이 부대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말에도 나갈 수 없고 일과를 다 마쳐도 외출할 수 없는 그런 부대였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대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부대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우리 부대는 주말에도 모두 외출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평일도 일과를 마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이제 학교를 돌면서
대학교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영남대, 계명대 이런 데에서 모임을 일으키고 훗날 대구에서 이제 개척을 한 것이죠. 대구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주변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카투샤 이 부대 안에 군인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 이 목사님의 복음의 열정에 놀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러한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때때로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적인 응답이 없어도 일상의 은혜로 우리를 또한 이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필요에 따라 극적인 은혜, 또 일상에서는 일상의 은혜들, 왜 이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복음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의 삶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소중한 삶을 우리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그 육적인 삶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삶이죠. 그것은 정말로 인생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그 은혜의 물결 가운데 초청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점으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교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바라보기 원해요. 교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년이 되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거냐면 복음과 선교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흘러왔습니까? 대그룹의 예배, 중그룹의 제자훈련, 소그룹의 소모임, 이 삼각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산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삼각형을 다 아세요. 대그룹의 예배, 중그룹의 제자훈련, 소그룹의 소모임.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이제 이걸 모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새신자거나 다른 교회 성도님. 네,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이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세워갔고 앞으로도 잘 세워갈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우리끼리 그저 예배드리고 제자훈련하고 소모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삼각형 안에는 글자 하나가 탁 있어요. 복음이라는 글자가 있죠. 복음. 아마 1층 로비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이 복음. 그리고 그 밑에 선교와 전도와 1인 1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삼각형을 여기까지 세워갔고, 이 세운 것을 토대로 복음과 선교, 전도와 선교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캄보디아 선교지를 탐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청년들이 주로 사역을 담당했잖아요. 근데 청년들을 넘어서 장년들이 한번 탐방하면서 그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한 나라만 선교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죠. 그래서 이제 매년 선교지를 개발해 나가는 그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또 올 말에 정책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과 이 일들을 함께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선교가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또 교회가 세워진 이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소모임 할 때 소모임 맨 끝에 보면 전도 대상자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모임 할 때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또 모임을 할 때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접촉해서 초청해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접촉하면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 일까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잘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나 하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이죠.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만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믿음이 늘 충만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엇나가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죠. 근데 결정적인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 왕에게 팔아먹죠. 여러분 굉장한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삭이 못 태어날 위기예요.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첫 화가를 들여서 이삭을 대신할 아들을 낳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도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이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이제는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웃어버리죠. 아니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으리요. 책망받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이 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어버리죠.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들은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냉소적이 되기도 합니다. 냉소적으로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책한다니까요.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지 말아야 됐었는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됐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을 끌고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지고, 우리가 좀 더 실패한 삶을 살면 응답이 늦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부어져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산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항상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막 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순종하고 싶지만 그 순종의 능력이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야 너 봐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약속 취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은혜가
우리 인간의 삶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 빠르게 응답이 돼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은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가 되죠.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때에 맞게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받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삭을 못 받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삭을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에 흐르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주셔도 감사, 이삭을 아직 안 주셔도 감사, 기다리게 하심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혹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실수 때문에 내 삶이 망쳐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토록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필립 얀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구부러진 선으로도 바르게 글씨를 쓰신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선으로도 바르게 글씨를 쓰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을 바로 똑바로 이렇게 그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못 그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엇나가요. 엇나가게 그리죠. 근데 어떨 때는 엇나가게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먹물을 탁 쏟아가지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을 보면 삐뚤빼뚤하고 여기에 막 먹물이 막 튀어져 있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거장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삐뚤빼뚤해진 선, 막 여기저기 엎질러진 이 선들을 재료로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일직선을 탁 만드시죠.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린 선이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터져 있죠. 근데 하나님의 큰 붓이 1획이 이만한 게 쫙 지나가면서 모든 게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완전한 선이 우리의 삶을 채워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삐뚤빼뚤한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또 믿음 없음과 불신마저도 완벽한 선으로 만드셔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단순히 시간만 흘렀을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자라나고 있구나,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있음은 제가 계속해서 나눴던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이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25년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약속을 탁 던져준 다음에 25년이라는 그 시간, 이 훈련장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을 때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는 기도나 성경을 볼 때 약속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약속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쳐서 성취가 되죠. 저도 제일 오래 걸렸던 약속은 17년 걸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인데 1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17년 동안 제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갔음을 확인하게 되죠. 확인하게 돼요. 그 17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계속해서 믿어나가면서 저는 영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정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장으로 삼아 우리를 영적인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보내라 할 때 딱 내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스마엘 내보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읽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애가 아니거든요. 이스마엘은 우리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삭은 왠지 우리 쪽 사람 같은데 이스마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혈육이에요. 첩을 통해서 낳았지만 자기 혈육이라고요. 첩을 통해 낳는 것이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마엘을 볼 때 특별한 감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로 내보내죠. 자신의 감정과 어떤 자신의 상황과 다 살피지 않고 바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딸랑 떡 하나 물가죽 부대에 짊어지게 하고 딱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매정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 나가는 그 믿음의 과정까지 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전에는 어떤 신앙이에요? 이스마엘을 낳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제는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는 신앙까지 된 거예요. 그전엔 이스마엘을 낳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성취하려는 그 정도의 신앙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는 엄청난 신앙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25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밀었다 당겼다 하시면서, 전문용어로 뭡니까? 밀었다 당겼다, 밀당 하시면서 그를 세워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 이것을 냉정하게 보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도 다른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연단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